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오늘도 부끄러운데요. 한 300년 해야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이 장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질문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 스님께서 지난 강연 때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간절함에서 의심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간절함이 큰 만큼 의심을 되도록 줄여보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이라는 게 정말 제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더라고요. 제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게 안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의심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생각이 줄어들면 의심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잘 줄어드는지는 연하신 부부님이 되게 잘 알아요. 제가요? 제가 알던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장 작가님은 네. 간절함이 큰데 의심도 커서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잠도 못 자요. 잠도 걱정을 못 많이 하는 자면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지금 반대되는 케이스가 연하신 부부님이라. 왜냐면은 지난번에 퀴즈 할 때 왔을 때 네, 네. 제가 오자마자 물어볼 때 네. 진관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절친에 못 온 이유가 막내라 못 온 거라. 그 일 도와주시는 소임 보시는 분들 중에 막내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곧바로 막내가 생기게 해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 네. 기억나세요? 생각나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했잖아요. 막내가 네. 생기기를. 네. 그리고 녹화 끝나고 가니까 막내가 생겼어.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제가 녹화 오자마자 스님께 스님 막내가 생겼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신기하게도 막내가 오셨더라고요. 스님 저한테도 아니 봐보셔요? 반년 동안 막내가 안 생겨가지고 절친도 네. 못 왔어요. 네. 그죠? 네. 그랬다가 막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막내가 생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반년 동안 간절함도 컸죠. 그리고 막내가 온다 그러는데 의심이 없었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곧바로 막내가 왔다. 와. 짱.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연하신 법부님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그래도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어때요? 걱정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도 사실 많다고 생각했는데, 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마음이 좀 차분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제 스스로 뭔가 볶는? 제 안에 욕심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편해지고 제 주변도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제가 편안하니까 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편안해졌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제 이 연하신 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엇인가 욕심을 내려놓는 계기가 있었겠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절에 가가지고 소임을 보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그럼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생각이 없어져.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할 겨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에서 공덕이 되는 소임을 보면서 잘 살거나 바쁘게 살거나 아니면 바쁘게 수행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생각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수행이면 참 좋은데 그 수행의 내용에
대비주 수행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생각이 빨리 끊어져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빨리 끊어져서 의심이 끊어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서두에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기 지리산의 송덕사라고 하는 절하고 여기 서초동에 선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기 송덕사에 가면은 숙소가 없어. 내가 있는 숙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덕사는 주지 스님 방이 없어요. 약간 이상하죠? 신도들 방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거기서 소인 보시는 스님들 방도 좋아. 근데 내 방만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끔 가니까 방을 다 드렸어요, 다른 분들. 나는 가끔 가는 사람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방을 드렸는데 불편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러면은 저 진주 시내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야겠다. 그래서 숙소를 얻어가지고 난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딱 하고 그걸 반년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음날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네.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뭐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송덕사에 있는 호법 천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더니 스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방은 못 만들어 드리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잘 도와드릴 테니 나가지 말고 계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천신말을 들을까 아니면 나갈까. 자, 천신말을 들어야 돼요 나가버려야 돼요. 들으셨어요. 나가버리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천신말을 듣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나가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시작을 하냐면 그렇게 천신이 와가지고 내가 그 절에 있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건 천신이 왜 나한테 거기 있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필요해서. 필요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청보리신 부분에 보면 정구업 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박내외 안유재신 진언을 하죠. 네. 오박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 뭐였냐면 법회가 열리니 빨리 오십시오 이거였죠. 네. 법회가 열리니 빨리 오십시오. 왜 오라고 하는 거냐면 그들은 공덕이 필요하니까. 최상의 공덕이 나누어지는 자리인 법회에는 공덕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빨리 와야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간절함도 있는데 의심도 같이 있어서 잘 안 이루어지는 분, 원하는 게 곧바로 이루어지는 분. 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서두에는 그것이 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스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스님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스님들은 원하는 게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데는 요인이 간절함의 요인도 있고 의심이 없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신들이 돕느냐 돕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보리신 부분에 가고 이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언이 있었듯이 권보리심으로 가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송영만족 제이고 영사멸제 제접이죠. 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철룡, 중성, 동자, 호예요. 천룡이라고 하는 건 호법 천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신들, 용신들 이런 다양한 이 대중들이 함께 이게 같을 동자인데 같은 마음으로 아주 자비롭고 기쁘게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준답니다.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대비주를 지니고 있다는 건 대비주 수행을 한다는 거죠. 네. 대비주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호법천신들이 그를 아주 기쁘게 보호해 준대요. 한마음으로. 이게 아까 서두에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뭐냐면 왜 보호할까? 저한테 와가지고 천신이 왜 나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왜 보호할까? 왜 도대체 스님들을 또는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분들을 왜 보호할까요? 법회 들으려고. 법회 들으려고. 법회 들으려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노스님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었었죠. 네. 노스님은 자체로 삼보시라. 이 승단의 보배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승단의 보배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있는 공덕 때문에 여러 천신들이 돕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노스님에 비해서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깨달음의 공덕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스님들이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연하신법부나 장 작가님하고 비교를 하면 대부분의 스님들이 공덕이 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공덕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천신들에게 있어서는 공덕이 많은 존재니까 소중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저기 송덕사라고 하는 절에 내가 한 달에 2번을 가거든요. 왜 한 달에 2번을 가냐면 그때 가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대비주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을 하는 도량에서 대비주 수행을 하는 스님이죠. 네. 자체적인 공덕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대비주의 공덕이 플러스 알파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공덕이 아주 많겠죠. 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덕 있는 존재 옆에 있으면 본인들에게도 공덕이 생기니까. 법회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공덕이 옆에 묻잖아. 그래서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덕이 있어서. 공덕이 많아서.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천룡중성이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을 잘 보호하는 이유에 대한 걸로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광본천수경을 봐야 되는데 광본천수경 속에는 광본천수경 지금 있어요? 네. 있으면 한번 봐봐요. 어디를 보냐면 만약 법대로 외우고 가지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네.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는 내가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때 일체의 착한 천신들과 용왕들과 금강밀적을 보내서 전부 천룡중성입니다. 천룡중성을 보내서 그를 항상 따라다니며 옹호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게 하되 마치 자기 눈동자나 자기 목숨을 보호하듯 대비주 지니니를 보호하라고 칙서하여 가르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령하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여기 보면 길게 나오죠. 네. 밀적금강, 오추군다, 앙구시, 팔부역사, 상가라 뒤에 보면은 한 70여 종의 천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눈동자를 딱 마주치고 관세음보살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냐면 대비주를 지니고 있으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라. 어떻게 보호하냐면 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내 목숨을 보호하듯이
그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연하신법부님은 대비주를 지니고 있어요? 안 지니고 있어요?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하신법부님도 본인이 모를 수 있지만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인 부는 절이 대비주 수행하는 절이에요. 대비주 수행하는 절 맞잖아요. 맞아요. 네. 대비주 수행을 하는 절에서 대비주의 수행을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연하신 법부님이에요. 그러면 연하신 법부님이 대비주 수행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있죠. 네. 네. 천룡 중성 중에 하나라. 거기다 본인도 대비주 수행을 하죠. 네. 그럼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룡 중성이 관세음보살님의 명령에 따라서 관세음보살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연하신 법부님을 쫓아다니면서 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진다. 아우 든든해. 그래서 막내 탈출을 했군. 아니 원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룡 중성이 보호하는 첫 번째 근거가 요 광본천수경에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명령하셨다. 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대비주 지니고 있는 이를 보호하라. 그래서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연하신 법부님이 네. 대비주를 지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하신 법부님을 도와야 돼요.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근데 대비심을 지니고 있는 이와 자 승목법부님은 대비주를 지니고 있나요? 안 지니고 있죠? 자 대비주를 안 지니고 있는 이와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이 누가 더 공덕이 많을까요? 지니고 있는 이는 공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공장주. 오, 공장주. 대비주를 안 지니고 있는 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산 체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신들은 뭘 소중히 여긴다 그랬냐면 공덕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죠. 네. 공덕을 지닌 이를 소중히 여긴다 그랬죠. 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명령이 없어도 둘 중에 한 명 보호하라 그러면 누굴 보호할 것 같아요? 연하신 법이요. 승목법부 아니요. 연하신 법부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이 명령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명령 아니더라도 누가 더 공덕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대비주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공덕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덕이 많다, 대비주를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천룡중성이 기쁘게 보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공덕이 많기 때문에 대비주를 지니고 있어서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대비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천룡이 돕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천수경을 바탕으로 해서 대비주를 수행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안 올바른 방법 가지고 해야 될까요? 올바른. 아니 올바른 방법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서두가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어. 아, 그 PD님이 좀 잘라주실 건데. 올바로 천수경을 수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지금 요 프린트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천수경이라고 안 써 있고 천수 보리신명상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 이런 방향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천수경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뭐라는 거냐면 천수경을 읽는 거예요.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나무상조 시방승까지 그냥 쭉 읽는 겁니다. 또는 천수경을 수행하지 않고 대비주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정구업진원부터도 안 하고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서 남모라 단나다라 이거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불자들이 하는 천수경 수행 방법입니다. 이거는 잘 봐보세요. 천수경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음이에요, 음.
정구, 업진언 이게 음이잖아요. 네. 근데 독송이라고 하는 건 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뜻이 중요해요? 음이요. 독송하는 건 음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천수경을 15분 안에 치거든요, 보통. 그 얘기는 15분 안에 뜻을 새길 겨를이 없어도 15분 안에 빨리 읽어야 되니까 소리 위주로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리만 내다 보면 뜻을 배우고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음에서 뜻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경전이라고 하는 건 지도라. 지도. 지도가 뭐냐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도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건 지도를 읽을 줄 아는 거죠. 네. 지도를 읽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지도에서 안내하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가는 게.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가는 거요. 그게 뭐냐면 뜻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뜻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가?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1차원적인 수행이에요. 여기서 그 뜻을 새기는 게 2차원적인 수행이에요. 뜻을 새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수행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불자들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전적을 가지고 위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도 1차원적인 수행에 머물렀다. 이건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냐면 관도신보부님 부모님 불자인가요? 네. 가셔서 준재진어는 무슨 뜻인가요? 왜 하나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네, 그럴게요. 그러면 뜻을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신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신 분들이고 오. 그렇지 않고 모르겠다 이러시면 아직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불자들을 붙잡아 놓고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천수경 하나하나의 구절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해 달라고 물어보면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쪽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로 나아가는 건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독송이라고 하는 건 음중심. 독송에서 여기는 지금 천수보리심 명상이죠.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상이라고도 하는데 관상으로 나아가는 건 마음을 일으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명상, 관상. 이제 천수경은 독송의 시대가 아니라 독송을 지금까지 오래 했잖아요. 얼마나 오래 했냐면 길게 본다면 500년을 한 거고 짧게 본다면 50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천수경의 편집사가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50년 전쯤 지금의 형태를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를 언제부터 했나 이거 보면 50년 한 거고 처음부터 보면 500년을 한 거라. 500년 동안 50년 동안 독송했으면 이제 이 중심은 그만하고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뜻을 넘어서 그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이에요.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천수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는데 내가 물어보면 천수경이 어떤 경전인지를 모르셔. 정구업진어는 왜 하는지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뜻을 새길 수 있는 분들은 있어요.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백설버부님, 정구업진어는 왜 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왜 찬탄하냐면 청보리심, 보리심 법문을 청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팔단보리심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구업진언은 청보리심 부분에 해당이 되죠. 네. 오박내외 아니제신 진언도 청보리심 진언에 해당이 되죠. 그 개경계, 개밥장 진언, 개청까지는 전부 원래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보리심 법문을 올바로 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문 안에 있는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시작해서 소원종심 실험만 이 모든 부분은 전부 다 권보리심 아니에요. 보리심 법문을 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건 보리심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권해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목적성,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독송의 차원이나 뜻의 차원에 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 마음을, 이 글자에 따라 마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독송이 아니라 관상, 명상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독송에서 관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사실은 천수경이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주 뿌리 깊은 전통에 한국의 이 한국에만 있는 이 정신문화 불교 유산이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송하는 것에서 관상하는 것으로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려면 관상을 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관상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총관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별관이라 그래요. 총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이런 뜻이겠죠. 네. 총체적으로 천수경이 있으면 천수경을 한 번에 총체적으로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별관은 하나하나 부분을 관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송을 한다, 이게 1차. 네. 이 1차적인 상황에서 독송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뜻을 새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정구업진원이 뭔지 정확하게 그 뜻을 새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시험을 본 거라. 네. 이게 필요할 때마다 누구를 부른다? 연하신 법부님을 부른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연하신 법부님이 와야 우리가 뜻을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새겼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느냐? 뜻을 올바로 알았으니 이제는 관상을 하는데 별관부터 시작하는 거라. 처음엔 총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구업진원이 어떤 마음이고, 오박내외 안희재신진원이 어떤 마음이고, 개경계가 어떤 마음이고, 개법장진원이 어떤 마음이고, 그 다음에 개청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은 청보리심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관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많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관상을 하려면 뭘 알아야 관상을 하지.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총체적으로 팔단보리심 하나하나를 총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부분을 먼저 별관을 하는 거예요. 정구업진원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오박내외 안희재신진원은 어떤 마음인가? 개청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별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면 이 훈련이 딱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충분히 되고 나면 청보리심 딱 그러면 그동안 했었던 관상했었던 마음들이 한 번에 총체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이 청보리심이지? 라고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개념적이든 직관적이든 상관없이 한 번에 청보리심에 대한 총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청보리심을 별관하고 권보리심을 별관하고 마지막에 무상보리심까지 별관을 하면 단번에 천수경 이러면 총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나중엔 되는 거예요. 나중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그림을 그려놓고 색채까지 다 칠했기 때문에 이젠 감상할 일만 남은 거예요. 별관을 한다. 이 과정은 뭐냐면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예쁘게. 총관을 한다. 이것은 별관을 했기 때문에 감상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천수경을 독송한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뜻을 정확하게 새기는 게 이제 요 연하신 법부님의
지금 현재 과제인 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별관을 하는 것이 그 다음, 그리고 그 결과가 총관, 이런 순서로 천수경 수행은 변화가 돼야 가야 된다. 그런데 꼭 처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재근 법원님 같은 경우에는 천수경을 독송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예상외로 독송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안 해봤다고 대답을 해야지. 내가 예상대로 알아봤어. 예상대로 독송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안 해봤다고 꼭 1단계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별관부터 곧바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바로 좋은데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아니, 그게 너무 쉬운데 그 너무 쉬운 걸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별관, 총관은 뜻을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면 읽는 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 앞부분에 어떤 마음을 내세요라고 가이드가 있으면 그 마음을 낸 다음에 그 부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네. 그걸 안 붙여줘가지고 그냥 읽을 때 정구업진언을 왜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천수보리심 명상을 편집을 할 때 편집이 다른 게 없어요. 8단 보리심 발언을 그 해당되는 부분에다 붙였을 뿐이라. 아, 잘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저희 앞 페이지에 보면 청보리심 발언이 있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불보살님 걸어가신 행복의 길을 따라 걷기를 바라옵니다. 천수행자인 저희들에게 행복의 근원인 보리심 법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구업진언은 왜 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보리심 법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발언하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 거냐? 정구업진언부터 일으키고 그 다음 오박내외 아니재신진언을 일으키고 개경계 개법장진언의 마음을 일으키고 개청까지 일으키면 그러면 보리심 법문을 잘 청했다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 붙여주면 이 부분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지를 아는데 이거 한마디를 안 붙여주니까 천수경을 1년을 독송을 하든 10년을 독송을 하든 왜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간단해. 네 줄. 이거 읽는 거 길지도 않아요. 이거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그러면은 8개 붙여봐야 80초, 1분이면 1분만 더 하면 이 천수경을 왜 읽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도 한번 봐볼까요? 권보리심 발언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개수문을 왜 읽는 건가? 권보리심 발언. 자비와 지혜를 부족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권하시는 보리심 법문을 일심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수문을 올바로 읽어 나가는 거라.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게 원보리심이에요. 네. 원보리심 발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생을 외아들과 같이 아끼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천수 자비와 천한 지혜를 닮아가길 발언하며 마음에 지닐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보리심은 이 부분을 읽는 건 관세음 보살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읽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요 세 줄 안 적어줘가지고. 네. 지금까지 한 끗 차. 아주 작은 차이. 요 앞부분에다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지 안내문을 적어주느냐, 적어주지 않느냐에 따라 독송이 될까, 관상이 될까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다가 한마디만 딱 적어주면 이제는 독송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자기 능력껏 별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독송에서 별관으로 뛰어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적어주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런 뜻이라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져요, 안 궁금해져요? 궁금해져요. 역으로 뜻을 정확하게 새길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독송을 하는 것도 그리고 독송이 아니라 독송은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묵음으로 조용히 뜻을 새기면서 읽을 때도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왜 하는지 팔담보리심 발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천수경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래야 천수경이 소원 들어주는 경전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되는 경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이 장 작가님의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녹여내는 방법은 아까 이 반복적으로 했었던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생각이 많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다. 네.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한국 속담에는 되게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공립에 연불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공립에 연불한다. 노는 입에 연불하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 들어봤잖아요. 아니 이게 불교 속담이거든요. 노는 입 이건 뭐냐면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노는 입에 연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노는 입에 연불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고두배를 이렇게 하면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발언할 땐 뭐라 그러냐면은 되게 해주세요 이래요. 네. 근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일어나가지고 갈 때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잘 봐요.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이 발언 있죠? 네. 이게 진짜 발언이에요? 아니면 평소에 오랫동안 생각하는 게 진짜 발언이에요?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이런 역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발언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믿음의 대상 앞에 가가지고는 되게 해주세요,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럼 그 말한 게 진짜 발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말 안 해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아니 귀신도 귀신처럼 안다 그러는데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알아요. 그러면 평소에 오랫동안 한 그 생각이 바로 발언이에요. 그게 바로 소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뭔가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안 됐어요. 그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제출하는 소원이 아니라 네. 평소에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는 생각이 소원이라니까.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를 않으면 아무리 제출을 해도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함 빼기 의심이라고 하는 공식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립에 연불해라.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시든 보리심을 마음에 내든 아니면 대비주 수행을 하든 이 천수 보리심 명상을 하면 그러면 마음이 다스려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의심이 사라진다. 생각이 적어진다. 공덕이 많아진다. 천신들이 보호한다.
원하면 잘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돕는 입장으로 전환된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타야 돼요. 선순환의 고리를. 이제 간절함 빼기 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노는 입에 뭐 해야 돼요? 연불. 연불해야지. 연불해야지. 작품 활동하는데 이 그리면서 입은 놀아요? 아니면 연불해요? 원래는 그냥 뭐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네. 정말로 네. 진심으로 최근에는 제가 무슨 그 다니다가 네. 관세음 보살님을 많이 찾아요. 네, 정말로. 정말로. 네. 정말로. 예. 정말로.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노는 입에 유행가 부르는 것과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습관의 방향성, 공덕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부르는 것 남은 시간에는 꼭 관세음보살 연불, 대비심에 대한, 보리심에 대한 배움, 그리고 대비주 수행을 할 수 있는 천수경, 독송을 하시든 관상을 하시든 자기 수준에 맞게 천수 보리심 명상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멘트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권보리심 부분이라 네.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원보리심 부분에 가면은 약속하자 그럽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권하는 정도예요. 아직도 권하는 거 몇 번 남았어요. 네.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진짜 보리심을 실천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몇 번 남은 동안 권수 이익이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들으시고 마음을 잘 일으키셔서 우리가 아주 쿨하게 약속할 수 있게, 네. 진짜로 약속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칠 건데요. 역시나 큰 목소리로 네.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잘치